기도해 주셔서 저도 선교 단기 선교 10여 번 다녀왔지만 계속 제가 다니면서 했던 말, 이게 실화냐라였어요.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저희가 선교는 언제나 방해가 있잖아요. 선교를 앞두고 제일 큰 방해는 선교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팀 모임 할 때도 다 기도 제목이 뭐냐 나눴을 때 선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직장인들이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선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전염돼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가게 됐죠. 주님이 보내셔서 터키에 있으면서 참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손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또 1차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있을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간증들을 계속 나누면서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스라서를 다 나누고 우리 복음 순장학교를 했습니다. 복음 순장학교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죠? 네,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한데 제가 터키에 갔다 왔고 이제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를 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느헤미야인데요. 에스라서가 끝나고 14년 정도 흐르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14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의 귀환을 3차 귀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3차 귀환까지 14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차피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되는데 빨리빨리 되면 좋잖아요. 우리의 시간표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리는 대로 빨리빨리 되면 사업을 해도 빨리 대박이 나고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하고 이러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고 싶고 그걸 원하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4년을 끈 게 아니죠.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가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겠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그들 안에 실제가 되는데 또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시간을 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지금 감사하라 라는 거죠.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된다 해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한 시간 가운데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 아마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빨리 이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얻고 싶은 거, 해결되고 싶은 거, 문제가 풀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수사라는 도시인데요. 지금 이란에 있어요. 희한하죠? 이란 사람들 사역하고 왔는데 또 이란에 있는 도시가 나와서 혼자 되게 흥분했어요. 여러분 마음 아실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 수산궁 이란의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그 이란의 이제 공무원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사진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셨는데 이게 탁구 치는 장면에서 저를 구별할 수 없다, 이란 사람인 줄 안다 이런 웃음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국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유럽 쪽에 가보니까 정말 저를 동양인으로 다 보더라고요. 정말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 땅에 살면서 공무원이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시는 이유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타국에 살면 우리가 해외 나가면 뭐 LG, 현대, 삼성 이런 간판만 봐도 반갑잖아요. 이방인은 이방의 땅에서 자기 동족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동족에 대한 자기가 함께 있을 때는 그 귀한 줄 몰라요. 가치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하지만 이방의 땅에 가보면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선교사님 봤지만 저희가 거의 음식만 최소한 40kg는 실어간 것 같아요. 만두부터 시작해서 떡갈비, 김치, 컵라면 부셔부셔 해가지고.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선교사님 선물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여러분,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귀하지 않죠. 근데 이방의 땅에 가면 우리에게 흔한 그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햇반을 2그릇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그 모습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연출한 게 아니라 실제 장면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동족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고마웠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 거리를 이렇게, 물론 서울의 명동 거리보다 훨씬 길고 넓고 한 명동 메인 스트릿보다 한 3-4배는 넓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계속 다니는데 저희 팀에 이제 저희 2팀으로 나눠서 이란 사람 2-3명씩 껴서 같이 4-5명이 한 조가 돼서 다니는데, 터키 사람과 터키는 그 이스탄불은 동서양이 정말 만나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와요. 그래도 대부분이 터키 사람이겠죠. 터키인과 이란인을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란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래도 저같이 특별한 사람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막 일본말 막 상점 지나갈 때 일본말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중국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나라 민족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쪽집게처럼. 이제 저희가 첫 사역팀이거든요. 이란 사역팀이, 이란 팀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이란 팀 자체가 뭐 있다가 큰일 나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테러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이란 팀의 개척팀으로 들어가서 이란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서 터키에서 이제 이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란 사람들이 터키로 이제 여름 휴가 여행을 오기 시작하는 그,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씩 오는 텀에 저희가 간 거예요. 이란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다니면서 보는 이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찝어내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막 걸어가고, 이란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막 불러요. BK 불러요. 그러면 딱 돌아보면 거기서 이란 사람 붙잡아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놓질 않아요. 이방인은 이방인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제 의로 열심히 한다고 해봤잖아요. 사형리 전도 저도 한다고 해봤거든요. 웬만해서는 여기보다 저보다 많이 사형리 들고 길거리에 나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앞에 저는 쫄았어요. 포기를 안 해요. 자기 동족을 만나면 포기를 안 해. 우리가 전도 다녀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거든요. 쟤는 분명히 안 믿게 생겼어. 그리고 재요. 전도 시간은 한정돼 있고 3시간 전도하자 그러면 쟤는 담배를 피우고 있네. 쟤는 어차피 지옥 가야 돼. 그리고 제끼고 막 이렇게 제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고 혼자 우울해 보이고 내가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혼에게 찾아가서 거의 반폭력적으로 사형리를 읽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6명이 몰려 있는데 일한 사람이 있으면 가요. 원래 전도가 2-3명 이상 있으면 어렵거든요. 놓질 않아요.
그냥 붙들고 내가 보내주고 싶을 만큼 붙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무거워졌구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지 1,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팀 중에 몇 명은 아직도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그 영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붙잡고, 한 번은 콘서트장 같은 데 옆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는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될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일단 거기는 피하는 거죠. 한적하고 조용하고 외톨이 같은 아이들만 하는데, 그렇죠. 온 가족 5명이 몰려 있는데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다 분리시켜가지고 하나씩 전도하고. 우리는 미안하잖아요. 쇼핑하러 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1, 2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도 발동이 걸려가지고 한참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무슬림에게 사형을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 무슬림의 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실화냐? 하나님이 터키와 이 현재 상황들을 전부 터키가 얼마 전에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약간 혼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이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3월부터 해외 전도팀이 우리가 와서 한 건 우리가 첫 팀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자기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직책이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막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를 소개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거의 막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를 소개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리고 여기 사업하신 사장님이고 해외 지사를 두려고 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시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라 그러더니 이란 사람들이 지금 막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래요. 내가 하냐고 그랬더니 하라고, 한국말로 그냥 하라고. 그래서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란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기도가 짧았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막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무슬림을 위해 축복한 목사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 9장의 글이 이렇게 눈에 실제로 보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친척들,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동족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저는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실제로 보고 왔어요. 이방인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방인은 이방인을 알아볼 수 있구나. 동족을 알아볼 수 있구나 라는 것. 그 마음, 그 열정, 와, 이거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롭게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영혼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작은 생명 같은 순모임 교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이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바로 고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 이방인에 대한 자기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음을 봤어요. 저는 같이 우리가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란에 대해서 자기를 추방한 나라고 난민이니까 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까 그 축구 게임 했잖아요. 그걸 하다가 저는 깨달았어요. 그 꼬맹이 아까 그 아시다라고 하는 그 꼬맹이 막 꼬레꼬레 하면서 한국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재정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팀을 다 점심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커피도 사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그 리더했던 그 25살이라는 그 페리나스라는 그 자매는 갑자기 멀리서 이제 저랑 앉아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있었고 저는 그 자매랑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막 응원하는데 이라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라는 응원하냐 이렇게 싶었는데 결국 4대4로 끝났어요.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란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우리 편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나라에 대한, 그래서 살았던 곳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애착을 가지고 짧은 영어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고향에서 어느 곳에서 보냄을 받아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그 땅의 소속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의 신분이 육신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는 짐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나그네에게 큰 냉장고 선물은 저주라고 그랬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교회가 왜 있을까요? 예배가 왜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같은 동족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작은 것도 아끼고 나누고 남인데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꾸미려고 하지 않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그네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데 가서 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캐리어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리고 허름한 집 하나 구해주니까 그 집에서 이제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이제 형제 둘, 자매 하나, 아기 하나 이렇게였죠. 이 스파르탄이라는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이스탄불에 와서 2달 동안 계속 쇼핑센터, 명동 거리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으니까 한국에서 선교팀이 가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첫 팀으로 그 선교단체 이란팀 역사상 첫 팀으로 저희가 가서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대학생들 한 20여 명이 저희가 나오는 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또 미국 팀이 와서 함께 이란인 전도를 하고 8월에는 한국에서 직장인들 한 40명이 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직도 제가 시력이 좋은데 눈이 뿌예요. 시차 적응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화려한 걸 보고 와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이제 이들이 앞장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란 말이 되니까. 터키 말도 잘 못해요.
그냥 나그네로 복음을 가진 자로 아직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한 신분을 그런 삶을 산다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것들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소지품을 보면 말보로가 들어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을 판단할 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동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한 것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나그네는 같은 나그네에 대한 마음, 안타까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겠다. 제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선교사님은 이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딱 본 것처럼 저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오히려 더 약간 그 동네처럼 보이고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란에서 추방당했어요. 이란에서 석사학위까지 하고 박사학위 하려고 하는데 쫓아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석사학위를 거의 마칠 때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이란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이 먼저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이란으로 들어왔고 사모님과 딸과 아들은 거길 통과시키지 않아서 짐은 하나도 없이 핸드폰 하나 없이 여권만 들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은 이란에, 거기서 사모님과 아이들은 쫓겨났어요. 이란에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멀리서 이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공항에서 그 어린 두 자녀와 사모님이 벌벌벌 떨다가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대한민국으로 추방당했어요. 그 이란에서 그때 쓴 기도 편지의 내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란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곳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란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러 복음을 주러 왔는데 이렇게 우리를 홀대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버텨라,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1년을 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면 자기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석사까지 마치고 다시 추방이 돼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란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키웠던 제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이혼당해서 터키로 쫓겨와 있는 난민들, 이런 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한 이란을 향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엄청나요.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왜 저렇게 사시나 싶을 만큼. 그걸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주거나 월급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갔던 이란 교회들은,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는 임대해서 쓰는 교회고 데니질리에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걸 많이 한다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 왜 하겠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나그네에 대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의 삶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나그네이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이 땅에서도 외국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줘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음악을 잘 모른대요. 음악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하메드가 악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뭐 10시 15분 뭐 이렇게 되면은 막 기도문 같은 게 나오는데 거의 랩도 아니고 중연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막 하찮은 막 멜로디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여행 온 이란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7,500명 정도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물어봤고 그 중에 4,000명 이상이 사역일을 듣고 그리고 2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올해 3월에. 이란인들이, 무슬림. Do you know 무슬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 문화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7대 교회를 다니면서 야, 이때 예수님 믿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너무 화려한 문화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 2500년 이전에 이러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곳은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과학이 대단하고 그 당시 이미 수로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뭐 저런 경기장을 실제로 짓고 했으니까 이 화려함 속에서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다 신전들 뭐 제우스상 뭐 아데미 신전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저런 우상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고 살아가니까 화려하고 첨단 과학이 그게 사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슬림은 그때보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고 문화고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란 땅 안에서, 이란인들 마음 안에서. 왜 5년 동안 지금 기독교 성장률 1위가 이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인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 이란 역으로는 1월이래요. 그래서 휴가가 있어서 3월에 많이 여행을 와서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년 3월에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텐데 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병규 목사 혹시 한국에 밴드가 있으면 데려올 수 있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밴드 정도 와서 자기네가 성교사님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콘서트장 같은 데 빌려서 사람을 모아서 음악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주 정신이 나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무모한 짓이거든요. 그 테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교회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이란 정부에서 테러 날까봐. 기독교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이란인들이 가서 폭탄 터질까봐 보호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일을 오케스트라 한 팀하고 밴드 한 팀만 데려와라. 여기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교사님 준비만 하시라. 내가 무조건 데려가겠다.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밴드는 우리도 있고 연습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우리 간 그 자매도 KBS에서 바이올린 했던 자매고 우리 사모님도 바이올린 하시고 오케스트라 우리나라에 음악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광고라도 해야죠. 한국교회 전부 다니면서 광고라도 해야죠.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음악하고 찬양하고 사는데 기타 평생 치고 사는데 무슬림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이거 얼마 주면 할까요? 1억 주면 이거 할 수 있을까? 100억 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제가 잡았어요. 무조건 하겠다. 장소만 마련해라. 비행기값 그런 전 신경 쓰지 말고 선교사님 그것만 하시라. 무조건 데려가겠다. 옆에서 우리 지체들이 걱정해. 목사님 오케스트라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데 나 없지. 하지만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악기하는 사람들 다 얘기해서 만약에 동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혼자 이란에 가서 얘기해야죠. 이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에 악기하고 밴드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무슬림을 사랑해서 여기 온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통곡하고 사절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겠냐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 일하고 계세요. 제가 꿈꾸었던 게 주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다가 복음 전하고 살다가 죽으라면 이 땅에 죽겠지만 그래도 너 혹시 소원 하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 문장으로 주님께 드리는 소원이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타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 땅에서 주님 오시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제 비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문장인데 북한에도 갔다 왔고 실크로드 사역도 했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따가 선물 드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서 전 성도에게 선교팀이 선물을 사왔어요. 할렐루야. 한 가정당 이 장미 오일을 하나씩 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거를 산 시장이 이제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라는 곳인데 거기가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라대요. 제가 그걸 꿈꾸고 기도했었거든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물 픽 나오는 것도 닦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 주님 오고 계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무슬림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 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것 누리다가 주님 오시면 그 쪽팔려서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와 같이 전도했던 이란 사람들은 난민이에요. 하루 열심히 막노동 16시간 일해도 2만 원을 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우리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여전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갖고 싶은 기도 제목만 넘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가 맞는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방인임을 기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이 본향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 삶을 가볍게 합시다. 우리 떠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밤이 떠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 하니까. 오늘 밤 떠나야 하는데 집에 바리바리 먹을 것 가득하고 냉장고 가득하고 여러 가지 내 평생 살아가야 할 보험에, 적금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